우리 시간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터인데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우리가 13장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 지금 14장이지만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의 내용이 이 사도행전 후반부의 주된 내용입니다. 바울은 총 3번 전도 여행을 갑니다. 가는 사람도 다 다르고요. 근데 바울의 전도 여행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이 한 2년 정도 걸리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이 3년 정도 걸리고, 세 번째 전도 여행은 한 6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붙잡혀서는 그 뒤로 로마에 호송되어서는 그 뒤에 이야기는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의 여정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은 바울이 첫 여행, 첫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일어난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을 하는데, 사도행전은 그 이름 그대로 사도들이 걸어간 길을 기록한 책, 이런 뜻이죠.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는다라는 것은 사도들이 걸어간 길을 따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오늘 이 전도자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복음 전파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도행전을 대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복음 전도자, 기도 시간에도 전도자, 선교사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나라도 이런 복음 전도자와 선교사들의 헌신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또 이 땅 오지에 복음이 들어가서 작은 마을에도 예배당이 없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곳곳에 복음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울릉도에도 제가 어릴 때 교회가 많았습니다. 교회가 마을마다 있었고, 그때 당시 맨 먼저 들어온 교단이 침례교단이라서 침례교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 수만큼 성당과 심지어 이단 수까지 다 합해도 침례교 수하고 비슷할 정도로 그렇게 침례교단 수가 울릉도에 많았어요. 그렇게 그 오지에 일찍부터 복음이 들어오고, 기도원도 있어서 저희들 수련회 가면 그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어촌 섬에 이 배를 타는 사람들은 항상 무슨 진수식부터 시작해서 고사를 안 지내는 게 없죠. 마을마다 성황당이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섬에 그 낙도죠. 배가 잘 못 다니는 아주 먼 낙도에도 복음이 흥황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복음을 전한 많은 복음 전파자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주변에 복음 전파에 헌신하며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기가 어렵지 않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후대로 갈수록 복음 전파에 헌신된 사람의 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선교지에서는 노령의 선교사들이 은퇴하지 못하고 그걸 물려줄 젊은 선교사들을 찾지 못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요. 이것은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로 심각한데요. 제가 신학대학 다니던 30년 전에는 저희 정원이 신학과만 150명이었습니다. 그 수도 채우고도 남아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정원을 채워놨는데 지금은 40명이 정원인데 그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다고 그 신학교 교수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내달라고, 그 수가 전 40명인 줄 몰랐는데 40명도 채워지지 않다고 합니다. 신학대학원도 저희 때는 경쟁률이 높아서 영어 공부 또 신학 공부를 따로 해서 시험을 쳤었는데, 지금은 이도 미달이라 결격 사유만 없으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학교가 이러니 이제 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졸업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헌신적으로 자기 삶을 드리는 젊은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사역자 구하기가 되게 어렵고,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은 월요일이 되면 이 부사역자 한 명 있는데, 이 부사역자 가정을 데리고 맛있는 집을 다 다니면서 매주 월요일마다 식사를 대접하고 있다고, 저한테 혹시 갈까봐, 그 친구 가면 못 구할까봐 아주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부사역자들 운전을 거의 못 시킵니다. 내가 운전하러 왔냐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때는 운전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물통도 나르고 뭐 이런 자비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또 교육부에 가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전문 분야라고 생각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달라고 해서 약한 교회들은 부사역자를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처해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복음 전파자의 헌신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날 이 복음 전파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복음 전파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길에 동참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도 무엇인가를 하자는 의도에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이 책은 책대로, 내 삶은 내 삶대로 그냥 따로 논다면 지금 젊은 사회의 분위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 전도하는 모습을 볼 터인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도전도 받고 또 결심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말씀은 루스드라라는 곳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길어서 루스드라 지역에 일어난 일만 읽었지만 사실은 이들은 여기 오기 전에 벌써 복음 전파의 사역지를 여러 군데 갔습니다. 먼저는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하고 다른 곳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 전파를 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도 있고 또 반대하는 자들도 있고, 심지어는 돌을 던져 쫓아내기도 해서 이들이 그곳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서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다시 가게 되는데요, 오늘 14장 3절에 보면 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3절에 보니까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의 손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씀 정언이 온 세계 열방, 그리고 여기 이고니온 지역으로 이제 막 전거가 되는 것이죠. 이게 아주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핍박하고 이들을 음해하고, 그리고 이러한 일에 함께 오해하면서 이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두 패로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나뉘어져서 반목하자 이제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도 돌을 던져 이 두 사도에게 이제 쫓아내게 됩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쫓겨나고, 그리고 이 이고니온에서도 또 쫓겨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복음을 힘있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쫓겨나고, 그래서 쫓겨나서 온 것이 이 루스드라라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전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먼저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복음 전파의 길은 항상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길은 항상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염두에 두고 살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누구나 다 어려움에 처합니다. 이 목사들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목회자들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목회한다고 어렵지만 물론 목회자들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도 어렵고 권사님들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그냥 일반 성도님들도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우냐?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다 어렵다라는 것이. 누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고 누구는 편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역장을 한번 해보시면 이 마음을 아주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구역장을 해보시면 구역을 이렇게 편성을 하면 구역원들이 이게 어떤 분은 믿음이 또 훌륭하시고 순종적인 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이게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구역장 마음대로. 구역장은 이 모든 사람들 다 막 신실한 일꾼으로 만들고 싶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또 어떤 데는 그래서 또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가 구역장이 돼도 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 잘 못한다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다그치고 이렇게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하는 거고 그냥 해보는 것이지 잘 못해서 전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잘하리라는 기대로 여러분에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걸 해보면 참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파도 우리가 해보면 예기치 못하는 어려움에 종종 직면하게 됩니다. 가족들 간에도 오해가 쌓여요. 교회에 너 가서 사니? 그리고 뭐 교회에 다니면서 넌 왜 그렇게 말하니? 뭐 교회 가서 돈 다 바치니? 뭐 이런 부터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 더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가지는 것에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전도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관계가 그동안은 뭐 대등한 관계였는데 이상하게 전도를 하면 마치 갑을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리되어서 마치 그 사람의 눈치를 보아야 되고 그 사람이 혹시라도 또 교회 안 나온다 하면 어떡할까? 이런 염려. 내가 그동안 공들였는데 다음 주에 교회 가기로 약속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할까? 그래서 막 하고 싶은 말도 참고 이런 갑을 관계가 뒤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애시당초 고난과 어려움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전도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을의 관계에 서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전도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이 사람이 벌써 나를 너 교회 다닌다면서 이러니 라고 말할까 봐 아예 교회 다닌다는 거 표시도 안 내고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장례식장 가서 그분이 안수 집사인 줄 알았다고. 아버님 폐가 이렇게 기독교식으로 하고 교회에서 와서 알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잘 드러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해지기 싫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비난과 조롱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비난과 조롱받는 것은 누구라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비난을 하는 자들이 문제이지 비난받는 우리가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시도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설령 오해로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 앞에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선한 의도는 하나님이 보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향한 열심을 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수고는 단 하나도 그리고 단 한 푼도 헛된 것이 없다고 제가 아주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죠. 사실 인생 자체가 어려움 없이 사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람 살면서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왜 어려움이 없으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그것에 상응하는 어려움이 왜 또 안 오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이 누구를 위한 어려움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을 위한 어려움이냐라는 것입니다. 뭘 하다가 그런 어려움에 직면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어려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하는 어려움, 그런 어려움은 참 사실 어려움을 당해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을 지키려다가 당하는 어려움, 그런 어려움은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나 때문에 어렵고 나 때문에 힘들다, 내일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하면 참 그것이 힘든 것이죠. 저는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시도하고 계획하고 했던 일이 잘 안 되면 되게 화가 많이 나요. 막 스스로 짜증이 나고 나 자신에게 내 자신이 무능해 보이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위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에 처해지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제 마음에 안도감이 생겨요. 안도감이. 내가 주를 위하여 했는데 그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저한테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성경. 네. 우리 히브리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1절인데 11장 5절이 나왔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너희가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괴로워하지 마라 차원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고난받고 조롱받는 일이 즐거운 일이 아니죠. 그건 괴로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그 모욕이라면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시련은 마땅히 오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이적을 행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이적을 행했어요. 그 이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환호했겠습니까? 근데 언제 이 사람들이 돌변해서 어느새 그 손에 돌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곳을 나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에 얼마나 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이들도 이런 고통과 어려움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도 복음 전파와 주님을 영광을 위한 사명에서는 시련과 고난이 올 수도 있다. 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거의 도망치다시피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와요. 이곳에 와서도 바울은 바나바는 여전히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곳에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를 듣는 모습이 이렇게 바울이 보니까 너무 진지하고 또 너무 열심히 잘 듣고 또 그 마음에 아주 수긍하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받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를 주목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그에게 뭐가 있느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보니 9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외쳐요. 여기서의 바로라는 것은 적시라는 뜻이 아니라 올바르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스트레이트리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다리를 쫙 펴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발이 오그라들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발을 똑바로 펴라는 거예요. 똑바로 펴고 일어나서 걸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오므려진 다리를 이렇게 바로 하니까 바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니까 일어서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걷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유심히 보시면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 경우는 거의 다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잘 걷다가 어느 순간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 경우는 성경에 거의 안 나오고요. 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걸어요. 우리가 왜 그럴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잘 걷다가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면 사람들이 이걸 낫게 하기 위하여 약도 먹고 또 뭐 용하다는 의원도 찾아가고 뭐 여러 가지 치료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았을 때, 야, 이거 그게 약효가 있었나 보다. 그때 만난 의사 선생님이 잘 고쳤나 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는 그렇게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 날 때부터 못 걸었으니까 뭐 별별 걸 다 해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걸으리라는 희망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 자가 걸었을 때, 아,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오늘 또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걷게 된 기적의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높이셨던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와 반대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신 적도 여러 번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개역 한글에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양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했는데, 개역 개정에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해서 믿음의 크기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에는 이 크기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들이 있고 믿음이 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 이 언급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적을 행하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뭐만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겨자씨라는 게 깨보다 더 작은 씨앗인데요, 그 조그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또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이룬 데 있어서 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이 낫게 된 연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사실 보시는 게 없어요. 우리 외모도 보시지 않고, 사람들은 외모를 제일 먼저 보죠. 외모가 호감형이냐 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외모를 가장 먼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도 보시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재력을 봅니다. 아, 저 사람이 부자일까 아닐까. 또 사람들은 저 사람의 학력도 보고 또 저 사람의 재능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걸 보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그런 걸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게 있으세요. 그게 뭡니까?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럼 왜 주님은 믿음을 보실까요? 믿음은 모든 관계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떤 관계도 성립할 수가 없죠. 믿음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주님과 종으로 또 아버지와 자녀로 이런 관계가 형성되려면 반드시 믿음이 전제되어야 될 것이고, 그 믿음이 없다면 그런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마지막이기도 하기 때문에 믿음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마지막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깨어진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고 말아요. 일평생을 주님을 위해 수고한 일이 많다 할지라도 그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린다면, 외면해버린다면 그의 지금까지의 삶이라는 게 소용없는 모래성과 같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시작이고 믿음이 마지막입니다. 오늘도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는 복음 전파자의 길,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열정을 회복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한 어떤 신앙의 단계까지 못 나아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도 우리 속에 가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이 믿음만은 저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이 믿음만은 저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고,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이를 고쳐준 바울과 바나바에게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환호합니다. 나와서는 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말하고 바울을 제우스의 전령인 헤르메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주신이 제우스고, 이 제우스의 전령과 같은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다닌다는 전령이 헤르메스이죠. 이 바울이 말을 잘하고 앞에서 그렇게 하니까 헤르메스고, 바나바는 제가 볼 때는 풍채도 있고 뭐 수염도 이렇게 났고 약간 근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제우스인가 보다. 그렇게 해서 제우스 신당, 그 당시에 루스드라에 제우스 신당이 있었는데 그 신전의 제사장이 소를 끌고 화환을 가지고 신이 현현하셨다 하면서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환호하면서 우리에게 드디어 신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열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여러분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게 2000년 전에 루스드라에서만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이 현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신기한 일이 좀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걸 일으킨 사람에게 주목하면서 그를 신적인 존재로 추앙하면서 그를 우상화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누가 행하신 겁니까? 주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들은 그냥 주의 손에 들려진 하나의 지팡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 손에서 춤을 추고 다닌다고 해서 이게 뭐 대단한 에너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를 제 손에서 떨어뜨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주의 손에 들려져서 잠깐 쓰임 받는 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대단한 일인 것처럼 환호하고 열광하면서 그 사람을 높이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주의 일을 이 낮에 행한 사람이 그날 저녁에 무엇을 할지 모르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열광하고 환호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좋아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지만 이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1930년대 일제시대 때 그분은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데 아주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33살에 죽었는데요. 33살에 죽었는데 그는 기도를 하면 정말 밤이 새는 줄 모르고 기도하고, 그가 설교를 할 때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잘 전했는지 이 강단에 서서 주님 사랑을 생각하면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서.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강대에서 우는 거예요. 계속 울면 온 성도들이 그 앉아서 다 같이 우는 거예요. 설교 한마디 없이 주님 사랑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 식민지 일제치하에서 십자가의 바람을 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무당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절을 하는 사건이 생겨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감리교단에서 그를 제명하게 되고 그때부터 그는 이제 이단아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의 손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나든 그의 손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회개한 역사가 일어나든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손에 들려진 하나의 지팡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를 놓아버리면 그는 힘없는 한 명의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너무 가까이 있어 보았습니다. 제가 모시던 목사님은 1980년대, 7, 80년대 한국 강산에 부흥의 불길을 정말 교회들마다 안 간 교회가 없을 정도로 많은 목회자들의 목사님처럼 그렇게 불려지던 목사님이에요. 성도님들은 잘 몰라도 목사님들은 다 알만한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을 때는 그렇게 힘있게 쓰임받았지만 그가 나중에 노년에 제가 그분을 모시고 함께 지낼 때 그는 그냥 한 명의 연약한 노인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숭배하고 높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하는 거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니 저 사람 밑에 가자. 그런 데는 되도록이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 데는 되도록이면 안 가는 게 좋아요. 왜? 사람을 우상화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엔 되도록 가지 마십시오. 그곳에는 군중이 만들어낸 우상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 군중이 만들어낸 우상. 그 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그 열광에 우리가 쉽게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손에 들려진 작은 나약한 지팡이에 불과하고 여기 서 있는 저야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도 않겠지만 다른 유능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낮추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서 소를 끌고 제우스 신이다 헤르메스 신이다 하고 나온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도 많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환호에 휩쓸려서 함께 열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은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가졌던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걸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어려움과 환호 속에서도 복음 전파자의 길을 걸어갔던 이 고난받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이지 그 열광하는 무리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에게 이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오자 그를 제사하고자 하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느냐 보면 14절에 보면 그의 옷을 찢습니다. 왜 옷을 찢을까요? 옷은 가려진 게 많아서 그래요. 넥타이 풀고 와이셔츠 찢고 이 안에 입은 속옷을 찢고 제가 여러분 앞에 한번 가보십시다. 어떻게 보일까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다 찢고 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15절에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한낱 인간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한 말이죠. 천지와 바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 걷지 못한 자가 그런 것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모두가 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찬양도 마찬가지고 모든 식사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뭐에 초점이 맞춰졌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이렇게 힘을 모아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 목적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목적도 이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이 일에 조금이라도 일조했다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돌리는 일에 조금이라도 일조했다면 여러분의 삶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길이 조금이라도 드러났다면, 내 인생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헛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 말씀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우리가 주님 주신 명령을 따라 고난 앞에서도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오늘 여기 나음을 받은 사람처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주신 생명 전도자의 사명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나누어주는 그런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